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목자신데 뭘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목자신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예배당에 나와 계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시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뭐가 부족하겠느냐. 때때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활동, 신앙생활 하는 중에 자주 또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 하나가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를 정의하는 말들은 참 많습니다. 거창한 신학적인 정의에서부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감성적인 정의까지 많이 있는데 저는 좀 단순한 정의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기도, 인생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해요. 제게 좀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정의를 내리고 보니까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필요하다 할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멀고 불편한 사람에게 부탁하게 됩니까? 아니면 가깝고 친근한 사람에게 부탁하게 되나요? 당연히 친근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또 우리에게 있는 어린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에게 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 되신 우리의 어른들에게 가서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쉬웠던가 봅니다. 아버지고 어머니이시니까 말이죠. 그래요. 우리가 만약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도 있고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하나, 기도가 인간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행동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면 사사로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에 담는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사롭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야기를 나눌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지사를 만난다거나 대통령을 만나서 만약 내가 안고 있는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필요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초청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그 자리에 서기까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뭘 구하지? 위시리스트를 10가지 정도 정해놓고 말이죠. 이게 중요할까? 저게 중요할까? 밤새도록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걸 내가 구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주지사나 그 많은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말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정말 내게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에 이 두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참 가까워.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져 있던 기도들이 정말 내 삶에 시급하고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할 여러분의 소원이셨나요?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기도 그렇게 말하죠. 자,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의 하나가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응답됐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담고 있는 소원이 뭘까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야 맞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보통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조금 의미를 밝혀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또 그 요청을 받고 선뜻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 기도를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공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가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으로는 6장 9절 첫 절의 말씀이죠. 자, 가장 중요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그 소원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위기에 더욱 거룩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였습니다. 마음에 담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으로 했죠. 기억하시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합니다. 옆집 아저씨가 백인이니까 나도 백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부모님이 한국인이라고 하면 내가 유럽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아무리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도 나는 한국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있으니 너희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거나 내가 전쟁에 능하니 너희도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요? 내가 거룩해지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얘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거룩한 나를 닮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다시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바꾸어 번역해 읽어본다고 하면 맞아. 내가 하나님 닮은 모습 그 거룩을 이루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같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 다 내 것이었으면 싶으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거룩한 만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나면 결국 기도란 무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사실은 내 원함, 내 바람의 첫 번째 자리에 거룩을 두셨다고 하는 까닭은 그것은 내가 간구해야 되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바로 거룩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가 기도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본문으로도 누가가 기록한 본문으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전에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오늘 마태의 본문을 보면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문이죠. 5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5절이야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사실 5절은 긴 절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곰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성경에서 5절을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완벽하게 외우는 성경 구절을 몇 개나 갖고 있을까? 주기도문 빼놓고 없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많이 외우지 못한다고 제가 여러분을 뭐 질책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요, 5절이나 되는 이 긴 성경을 똘똘똘똘 외우고 있는 성경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 그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저 암송할 수 있는, 언제라도 기억해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거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외우기 어렵고 그게 몇 절이었더라? 성경 어디에 있지? 라고 한참을 생각해야 겨우 떠오르는 말씀 말고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을 이루는 도구가 기도라고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야말로 그것의 가장 표준, 스탠더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표준적인 기도, 그 기도 우리 잘 압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어떻게 명하고 있는지,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는지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방식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 이 기도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쉬울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사뭇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도대체 우리의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처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이 벅차게 생각나는 구절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에요. 골리앗과 싸우는 어린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장대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거기다가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우월한 데다가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무기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메타로 따지면 한 3m 정도 됩니다.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지금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다 합치면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들고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의 무게의 무기들입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키도 크지요? 대단한 무기들을 가졌죠.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나아가서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숨어 있습니다. 나와서 계속 40여일을 소리를 지르면서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니까,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 중에 제일 키가 크다고 하는 사울도 나서서 싸울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저 거인하고 어떻게 싸운다는 말인가? 내가 나가면 단 몇 안 만에 나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텐데 라고 하는 불안함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건 진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이새의 아들들 3명이 참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나이가 젊은 아이들인데 군인들로 이제 나서 있는 거죠. 전쟁터에 아들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성을 탈환했습니다, 뺏었습니다, 이런 소식이면 조금 더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숨어 있답니다. 아무도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군을 대적할 수 없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래서 빵 몇 개, 치즈 몇 덩이 싸서 야, 형들 잘 있나 좀 보고 와, 막내 아들 손에 들려보내줬죠. 그 막내 이름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전쟁터에 적당한 나이도 아니고요, 전쟁터에 설만한 그런 소년도 사실은 아니에요. 군인이 될 만한 그런 아이가 아니었었습니다. 그저 그 전쟁터에 형들이 잘 있는지 보려고 한 심부름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울, 이스라엘 장군들의 심정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러지만 물에 빠져 본 사람은 알아요.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이게 몸을 유지해 줍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 흘러가면 그거 안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맡겨보면 이 전쟁 승리할지도 몰라, 이런 기대는 아무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숨어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제가 나가서 한번 해볼게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내보내기로 했어요. 얼마나 궁여지책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아무런 방법이 없었길래 그랬겠어요. 그렇게 그 전쟁은 참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전쟁 때 가지고 나가는 무기가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골리앗이 들고 있던 무기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 다윗은 뭘 갖고 있었나 보십시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배틀채 같은 창 이런 거하고는 정말 비교가 되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돌멩이 5개니 바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한 손에 쥐어지는 돌멩이, 그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구슬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제가 드렸던 도전 중에 하나인데, 이거 싸움할 때 가지고 나간 물건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크게 보아서 그에게 맡겨주신 양떼 치는 데는 혹 유용할지 모르죠. 그죠? 아니면 친구들과 장난하는 데 필요한 그런 물건 같이 보여요. 아무리 보아도 골리앗 같은 거인을 상대할 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도 압니다. 그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무기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골리앗이 묻잖아요. 야, 나는 길에 다니는 강아지가 아니야. 강아지를 쫓듯이 막대기 들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야, 이 막대기는 대단히 힘이 있는 막대기야. 이 돌멩이 너 대단히 단단한 돌멩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그게 자기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자기도 눈이 있다는 거죠. 골리앗이 들고 있는 게 뭔지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 들고 나가라는 게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분명히 막대기를 들고 있고요, 주머니에는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돌멩이 5개도 챙겨 넣습니다. 골리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작정은 아마 그 전쟁터에 나와 있는 골리앗의 형제들, 이후에 사무엘 하에 보면 그 형제들의 이름들 쭉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니었어도요, 그 거인들이 5명이나 와 있다는 것 다윗이 언제 또 알았을까요? 그래서 한 명 앞에 돌멩이 하나씩, 그래서 5개 챙겨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그 돌멩이가 너희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붙든 것은 이 단단한 돌멩이가 아니고, 내가 지금 들고 서 있는 것은 이 물매나 막대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들고 서 있는 무기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추상명사잖아요. 그렇죠?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들고 자, 이게 이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것을 붙잡았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물맷돌이 어떤 날카로운 화살보다 예리할 수 있었던 까닭이고, 그가 겨냥해 던졌더니 단 한 번의 던짐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비껴갈 수 없었던 이유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 전쟁 전체를 읽어본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그 계명의 3번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들지 말으라는 얘기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름이 갖는 의미가 각별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총회로 모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입니다. 미국에서도 저는 서부에 있지만 동부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교제했던,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 교제했던 목사님들이 20여 년 만에 만날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동창회도 한 번도 그 동창회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친구들을 총회 같은 곳에서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손을 붙잡기도 하는데 누군가가 저를 너 권혁천이지 이렇게 말하면요, 그 발음으로 읽혀지는 글자를 안다고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 친구가 저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름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는 제 이름을 부르지만 제가 느껴지기에는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자주 만나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름을 기억을 못하면 여러분 좀 불쾌해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뭐야? 나 모른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슬며시 섭섭한 마음이 들기 때문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에게도 이름은 우리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읽어도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드리면 거룩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비로소 거룩해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도의 의미는 다른 것이죠. 대전 중인 아프리카의 고아 하나를 한국 가정이 입양을 해 주었습니다. 입양한 아버지가 그 불쌍한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주고 싶은 건 참 많은데 이 아이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해주고 싶어도 잘 못 알아듣고요. 이 아이가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 요청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아버지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를 학교에 보냈더니 말썽을 부립니다. 싸우고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가르쳐요. 아버지처럼 온유하라고, 아버지가 가진 것 다 내 것이니까 이제부터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욕심내지 말라고요. 이 아이가 새롭게 그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하게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얘기구나.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야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엄청나게 축소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어로 이어질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스러운 신앙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그 기도 중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 나 혼자 하는 것 같아도 기도 중에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신령한 깨달음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뇌리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대화인 거예요. 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고요. 그 배움을 더 함께 되어짐을, 그 하나 되어짐을 더 깊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속에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복들을 내 삶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좀 바꾸어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기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비로소 이 세상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에서 나타내게 될 때 그때 구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된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간절한 소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모든 소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 고장으로 공항에 발이 묶이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게이트 앞에는 표를 구하려는 사람으로 북적북적했겠죠.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한 대만 결항이 되어져도 그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사람들은 다 게이트 앞에 남아야 하잖아요. 그 다음 비행기에 사람이 혹시 조금 덜 타면 그 빈자리를 나에게 줄까 싶어서 눈치를 보고 가서 부탁도 하고, 여러 번 해보셨죠? 저는 사실 여러 번 해봤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면 비행기가 결항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작은 나라들을 이어갈 때에는 큰 메이저 항공사들이 아니라 작은 항공사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비행기를 탈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비행기들은 스케줄이라는 게 종이에 적어진 글에 불과합니다. 자기는 필요할 때 보내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저 비행기에 결항되기도 하고, 근데 가서 이제 부탁도 하고 그래야 되죠. 아마 그러셨던가 봐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곁에 있던 사람이 계속 참다가요, 참을 수가 없었는가 봐요. 갑자기 분연한 자세로 벌떡 일어나더니 승무원한테 나와 있는 그 항공기 회사 직원한테 막 가서 따지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한참 거친 대화가 오고 가더니 이분이 돌아오는데 얼굴이 막 상기됐어요. 그러더니 손에 티켓을 딱 쥐고 오는 겁니다. 탑승권을 얻어갖고 온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겠죠. 저 사람 어떻게 탑승권을 얻었지? 그랬더니 이 탑승권을 받아온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에게 자기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가서요,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욕은 다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쏟아 부은 다음에 빨리 비행기표를 주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당신들의 비행기를 타지 않을 거라고, 당신들 비행기가 정말 형편없는 그런 항공회사라고 온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하고 돌아다닐 거라고 으름장을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참 고함을 지르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행기 티켓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르르 쫓아가서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죠. 소리를 높이고 막 따지고 말이죠. 욕설을 막 퍼붓고. 그 사람이 말한 게 비결은 비결이었던가 봐요.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몇몇은 비행기표를 쥐고 왔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가서 한번 해봐. 나도 욕을 한번 해봐. 나도 욕이라면 저 사람들만큼은 아니라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한번 들었다 놔줘. 그런데 이 목사님은 포기했다는 거죠. 비행기 회사 직원들에게 악담을 하는 것도, 저들에게 욕을 하는 것도,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표를 얻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만 크리스찬인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그곳이 홍콩이었었는데 홍콩에서 집에 오지 못한 채 하룻밤을 더 공항에서 지내야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읽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집으로 돌아갈 비행기 탑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새우처럼 꼬부리고 하룻밤 불편한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룩을 나타내는 것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익이 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기만 하면, 거룩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 이건 절대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에 참기도 하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형편이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도리어 나누어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한 내 권리인데 그 권리가 포기가 되어져야 할 때도 있지요. 만약 그것이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을 나타내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 모든 소원 거룩이십니까? 내 모든 소원 남이 가진 것보다 더 갖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냐? 하나님과 기도할 만큼 가까운 사이로 살고 있느냐? 예,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희들 마음속 정말 바닥에 놓여있는 그 간절한 내 모든 소원, 그게 뭐냐? 그 외치고 있는 그 소원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주님은 그게 거룩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죠. 맞습니다. 그저 한 번쯤 슬로건으로 외쳤다가 잊어버려 버릴 교회 표가 아니게 되려고 하면, 이 위기의 때 더욱 거룩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이 마음에 품은 소원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 거룩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설 때까지 이 소원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거룩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참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으로 가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의 가장 최고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위기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모두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거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